오늘은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고센, 그다음에 고센을 통해서 본 천년왕국의 예표, 이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만약에 보고 있다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났어요. 얼마나 참 눈물겨운 그런 재배고, 참, 시청자로 만약에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여전히 지금 기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근의 과정 중에 이제 요셉이 예비해 놓은 고센 지역에 이제 정착하는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익히 요셉이 파라오 앞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고 요셉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파라오를 보통 이제 좀 고상한 표현으로 알현한다 그러죠. 알현.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된 장면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1절. 그때 요셉이 와서 파라오에게 알리어 말하기를 제 아버지와 제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들과 그들의 소떼들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가나안 지역에서 나와 도착하였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그들이 고센 지역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더라. 자, 고센 지역에 이미 정착해서 고센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이 장면. 요셉이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또 이 지역을 요셉이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지역, 고센에서 이제 거하고 있는 요셉의 의도죠, 이게. 더군다나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하고 분리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인들하고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고센. 예배도 섞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결혼해서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고센이고, 그것을 지금 요셉이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절에서 6절. 자, 요셉의 이제 형제들 가운데 2절에서 그가 자기 형제들 중 일부 곧 5남자들을 데려다가 파라오에게 소개하고서 파라오가 묻죠.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했더니 당신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체류하기 위해서 왔고, 가나안 지역, 아시다시피 가나안 지역 가운데 기근이 심함으로 당신의 종들에게는 양떼들을 위한 초원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가나안 지역엔 없는데 이집트 지역은 있어요.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는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왔도다. 이집트 지역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의 아버지와 형제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기라. 가장 좋은 지역에서 파라오도 인정하는 지역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가 그들 가운데서 어떤 활동적인 사람들을 안다면 그때는 그들을 너희 가축들만은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내 가축들을 다스리는 주관자들로 삼으라. 여기까지 이제 파라오가 허락한 장면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11명이에요. 요셉을 제외하고. 11명이 다 온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을 포함해서 6명만 왔어요. 형제들이. 그러면서 파라오의 가축을 다스리는 주관자들까지 이렇게 자기 위치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선택된 자죠. 형제들이 모두 와서 왕을 아련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선별된 자들이 와서 왕을 아련하는데 다스리는 주관자들이 되고, 모든 형제들이 다 파라오 앞에 나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죠. 자, 구원의 은혜는 다 동일해요.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는. 하지만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은혜는 동일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 은사들을 다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런 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예표적으로 그래요. 이 형제들을 통해서 그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기에 이제 왕 앞에 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예표로 교회를 갖다가 대입시켜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이건 동일해요, 다. 이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특별한 은혜? 그럼 이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여기 지금 파라오 앞에서 지금 아련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특별한 의식으로 고백하게 될 그 특별한 지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다 앞에 나가지 않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 여기서 말한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구원 외에
받을 자격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똑같은 보상들을 다 받는 건 아니라고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별 기준은 몰라요. 요셉이 정한 거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관점으로.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은혜 가운데서도 더 잘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예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보상, 그리고 이런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의 에르스, 하늘의 것을 애착을 두고 에르스라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가 다 이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11명 중, 요셉의 형제들 11명 중에 여기 선택받은 5명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듣는 이 말을 듣는 자들이에요. 잘하였도다. 아시겠죠? 잘하였도다. 신실하고 선한 종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예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잘하였도다.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나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누가복음 19장의 파운드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게 이거예요.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너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여기 5명을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축만 치지 말고 내 가축을 담당할 주관자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룰러라고 하는 그 지위를 부여해 줬어요. 5명에게만. 이런 예표를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특별한 영예죠. 자, 파라오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요셉에게 얘기하냐면은, 만약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이 요셉이 너가 보기에 활동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내 가축들을 다스리는 주관자들로 삼겠다. 활동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 썼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는 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능력적으로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 어원의 뜻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우리가 새끼줄 같은 거 꼬잖아요. 그러면 한 줄은 약하지만 꼬면 이게 줄이 강해지죠. 밧줄은 꼴수록 이게 두꺼워지면 강해지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강한 밧줄을 꼬아서 더 강한 밧줄을 만드는 그 어원이랑 같아요. 이 강한 사람들, 활동적인 사람들 뜻이. 그래서 너가 그렇게 활동적이고 강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요셉을 신뢰해서 주관자들로 삼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가 너가 보기에 그런 활동적인 강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 하는 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더 많은 보상이란 말이죠. 그 예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파로가 어찌됐든 이 야곱과 5명의 형제들, 요셉, 야곱의 온 집을 환영을 해요. 그죠? 파라오가 뭐 텃세 부리거나 이런 걸 안 하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난 시간에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자들을 가증하게 여겼고 완전히 하층민이란 말이에요. 계급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가장 높은 계급의 지위에 있는 신 같은 존재인 파라오가 환영을 해요. 재밌는 장면이죠. 그래서 환영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도 이어나가게 허락해주고 심지어는 주관자들로 삼고 이런 지위까지 올려준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누구의 선한 영향력이냐?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훌륭한 간증, 그가 간직했던, 그리고 그 간증을 잘 지켰어요. 그 간증을 또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덕이죠, 덕.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요셉의 덕.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증을 지키고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인생의 간증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큰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실함을 보인다면, 아까 예수님이 칭찬을 한번 보세요. 너 신실하고 선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도 신실했겠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도 신실함을 보이면은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고 우리 말에 귀를 연다는 거죠. 파라오 왕처럼. 그래서
가서 복음부터 전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좋은 간증을 보여라는 거예요. 좋은 간증을 보이라. 요셉은 얼마나 영향력이 지금 커요. 자기 그죠? 청지기, 이런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심지어 파라오까지도 인정하게 만들고, 이런 선한 영향력. 근데 요셉이,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의 행실,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귀를 열고, 아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분명히 이 가족들은 와가지고 고백을 해요. 가나안 땅엔 지금 초원이 없습니다. 가축을 먹이니. 근데 이집트에는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온 세상이 지금 기근이 든 게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집트에도 기근이 분명히 들었는데 고센 지역에서는 가축들이 먹을 초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은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이 고센이란 지역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가축이 먹을 초원을 두신 채, 가축이 먹을 초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신 채 인간이 먹을 곡식만 말라 죽게 하는 이 기근, 그러니까 특별한 기근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한 가나안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초원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집트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죠? 다른 지역에 초원이 있으면 거기서 가축 먹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식량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엔 지금 초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 고센 지역, 이집트 안에. 그러면 이건 누가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세팅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에 만약에 초원이 있어봐요. 요셉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와서 요셉의 앞에 와서 자세를 낮추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초원이 있고 짐승들 먹여서 살쪄가지고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기근은, 물론 성경의 기근은 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요. 기근 자체가. 여긴 근데 더 특별하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을. 나중에 이집트 재앙도 초자연적이잖아요. 여기 지금 고센에 이 초원이 존재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이 있어도 특별히 소는 안 먹었어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신이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인도 같은 나라에 소를 안 잡아먹는 거랑 동일하죠. 얼마나 이 소를 숭배하는 이 신이 대단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배운 게 그거라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줬는데 거기 와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집트 신이 이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소가 있는데도 잡아먹을 수 없었던 게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 신이니까요. 숭배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훗날 로마서 1장에 이 그냥 깎아놓은 이 4발 달린 짐승의 형상들을 깎아놔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고, 이것을 하나님이 로마서 1장부터 경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한 채 이런 데 이제 경배했다고. 그런 이집트를 이제 훗날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순서를 뒤집는 이런 것들을 경고한 이 주석가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마치 하나님은 누구? 소를 섬기는, 이게 이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질적인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청지기 역할, 임무예요. 책무고.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고, 자식은 또 부모를 공경해서 돌보고, 이게 당연한 건데, 부모 자식보다도 개와도 고양이를 더 중히 생각하는, 그게 요새 현대 분위기라는 거예요. 요새 그 유모차 끌고 나가면 애기 있나? 애기 구경하고 보면 다 강아지고 고양이에요. 이게 참 뭐 반려동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반려동물이 많으면 수의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잖아요. 의사보다도 더 많이 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삐뚤어진 시선, 뱃속의 아기를,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뱃속의 아기의 낙태를 찬성하면서도 바다거북이나 북극곰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반대로 뱃속의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해서 낙태를 찬성하면서 오히려
얼음이 점점 사라지는 북극곰을 걱정하는 이게 이제 요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냥 창조주 자리에 다른 자리를 놓고 하는 그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하고 동일하다고 이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고센 지역에 초원이 있고 이집트로 지금 요셉의 밑으로 모두가 모이게 하는 이 방법은 누가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지금 수를 늘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분리시키고 더군다나 고센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안에서도 뿔뿔뿔 돌아다니면서 순례자 그 감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고센 지역을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걸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파라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이제 야곱의 간증 야곱이 그리고 파라오를 축복한 장면이 등장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이 7절 자기 아버지 야곱을 들여 그를 파라오 앞에 서게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더라. 심지어 몇 번이요? 2번이나. 근데 믿는 자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이 이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 자체가 되는 거. 순례자의 삶. 근데 이제 야곱의 간증 보세요. 8절 그러자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하길 그대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이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길 저의 순례 연수에 속한 날들이 130년입니다. 저의 생애 연수에 속한 날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불행하였으나 이게 간증이에요. 불행하였으나 저의 조상들의 생애 연수들에 속한 날들 곧 그들의 순례의 날들에 미치지는 못한 날들. 저는 130밖에 먹지 않았고 제가 그냥 순례 연수가 이 정도 되는데 제 조상들의 순례 날들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데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간증이라고 나오는 게 부정적이에요. 약간 왜 그래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순례자의 삶. 근데 이것을 뭘로 포장했어요? 불행했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한 말도 하죠. 실질적으로 그랬기도 하고요. 야곱의 인생이 자신의 정욕으로 형 에서와의 갈등을 일으켰고 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가진 고생과 착취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집을 떠나오면서 집 떠난 이후로는 어머니도 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가축을 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죠. 라반의 밑에서. 그런데다가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인 라헬의 죽음을 맞았고 더군다나 자기의 첫째 아들은 자기의 또 다른 아내와의 또 이런 간음한 이런 모습도 겪어야 됐고요. 그 밑에 또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왔다가 그 일대 디단 사건을 통해서 그 일대 아주 그냥 민족을 몰살하는 세겜의 아들들 그런 일들도 있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 또 노예로 팔려나간 근데 노예로 팔려나가기 전에 뭘로 알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알아서 그의 인생이 참 너무 슬픈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정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힌 그런 아들도 있었고 기근을 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파라오에게.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태도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나열하기에는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영광받지 못하잖아요. 불행한 인생을. 누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불행한 삶. 그 불행한 이런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면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곱에게 그럼 좋은 면이 없었냐? 있었잖아요. 인생의 좋은 점. 본인이 원해서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랑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거, 결혼한 거, 더군다나 자녀도 많이 얻었어요. 그죠? 12명이나 얻었어요. 자녀도 많이 얻었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교제도 했어요. 이거 다 좋은 점인데 이것을 빼먹었다는 거죠. 파라오 앞에서. 이런 좋은 간증들. 더군다나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간증이 뭐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난 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빼놓고 제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순례자 연수, 제 순례자 삶이 이렇고 제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순례자 삶이 이렇게 불행합니다라는 간증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제 이런 모습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는 자기가 순례한 이런 날들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의 이런 간증에 비해서 우리 요셉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야곱에 비하면은 사람인지라 예수님께 견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예표가 될 정도로 어떻게 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간증을 지켰고 간증을 간직하고 있죠. 불평불만이 없었죠. 요셉은 성경 기록에 불평불만이 나오질 않아요.
굴곡이 야곱만큼 힘든 인생을 사는 게 요셉이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 간증을 지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성경 기록에 하나도 불평불만을 기록하지 않고 입증해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통해서 주신 예언, 약속, 소망, 이러면서 주님과 지금까지 동행한 자가 요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비교 대상이 이게 좀 힘들죠. 인생에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양면이 다 있죠. 뭐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낮과 밤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좋은 날씨만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궂은 날씨도 주시고 밀물이 오면 썰물이 오고 이런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처럼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야곱에겐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불행한 삶일지 몰라도 요셉에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믿음에 단련돼서 엄청난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둘 다 불평불만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안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죠. 야곱처럼 살 것인가? 요셉처럼 살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을 던지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야곱은 걱정과 근심과 한숨 나오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이런 간증이 나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이 그 정답을 알려줘요. 좀 이따 그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넘쳐나는 것이 입이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하나님은 원하시겠어요? 순례자의 삶은 내 본향이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간증까지 가야죠. 거기에 저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빚으신 분이 거기 계십니다. 이걸 원하신 거죠. 근데 제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그냥 아내도 먼저 죽고 사랑 이런 일만 늘어놓으면 이건 간증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그런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럼 파라오가 듣기에 인생 참 힘들게 사셨네요. 나이보다도 더 들어 보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간증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야곱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본인이 근심에 살았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더 패인 주름과 더군다나 장애, 분열 사건, 그죠? 이스라엘 이름을 받으려고 천사와 씨름했다가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쩔뚝쩔뚝한 모습으로 파라오 앞에 섰는데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나이 들어서. 눈도 안 보이잖아요. 왜? 야곱이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아서 좀 있으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므낫세와 에프라임도 누구냐 그래요. 바로 다음 장에. 그 정도로 지금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나이도 들고요. 이제 연수도 다 찼고 고생도 많이 했고 특별히 야곱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는 파라오를 2번이나 축복해줘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집트가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는 바람에 이집트가 나라가 멸망해버릴 뻔했어요. 사라 때문에. 그죠? 파라오에게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파라오의 아내로 삼았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집트는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 싫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뻔했어. 야곱은 지금 복이 됐죠. 그것도 상반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주가 됐는데 야곱은 지금 복이 됐어요. 이집트에게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그건 창세기에서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 야곱이 이렇게 복이 돼. 라반에게 가건 형 에서를 속이건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정도가 됐으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이집트에서는 지금까지 야곱하고 완전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요.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영적 삶을 사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하고 그랬거든요. 이집트에서 산 시간이 17년밖에 안 되는데 그 17년 동안 지금까지 살았던 130년의 기간이랑 완전 다른 야곱을 보여줘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늙었어요. 앞도 잘 안 보이고 절뚝거리고 지팡이 짚으면서 왕에게 나왔어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간증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이렇게 야곱이 초라한 모습이, 겉모습은 초라하죠. 지금 파라오 앞에 보면 파라오는 번쩍번쩍하고 옆에 부하들도 많고, 근데 야곱은 초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이런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가 야곱이에요. 그죠? 이런 정복자들보다, 파라오보다 나은 자가 야곱이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파라오가 지금 훨씬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시선에서는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주는 게 맞다. 축복해 주는 게. 왜 그래요? 더 나은 자가 덜한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당연히 멜기세덱이 훨씬 더 지위가 높고 훨씬 더 존귀한, 그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인간의 시선은 이게 뒤바꿔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야곱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고 파라오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즉 더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죠. 자신만 알던 이런 이기적인 육신적인 야곱에서 남에게 복이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가, 축복해 주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 복을 남기고 떠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는가. 야곱처럼 이렇게 복을 빌어준 사람에 대한 예표도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27절까지 이집트를 치리하는 요셉, 천년왕국의 예표를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정착시켰으니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곳에 곧 라메세스 지역 가운데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빵으로 부양하였더라. 요셉의 계획대로 이렇게 다 모든 일이 진행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파라오 왕의 명령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센 지역에 머무르는데 여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라메세스라고 이제 이름을 적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한 사람의 훌륭한 간증, 요셉이 한 사람의 훌륭한 간증이 이런 불신자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숙제를 한번 던져줬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판단한다면, 아니면 나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한다면 어떤 판단을 받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나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기근을 잠깐 피하러 온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400년을 지나게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시점을 봤을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적인 시선에 봤을 때는 요셉의 은혜죠.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줬어요. 뭘 줘요? 지위도 줬어요. 파라오의 명령 따라 요셉을 통해서 받은 게 바로 지위. 그 요셉의 곁에서 형제들에게 자리가, 어떤 높은 지위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이란 이름을 여기서 안 썼어요. 고센은 가까이 끌어당기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름 대신에 라메세스, 동일한 지역인데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멸망시키는 천둥이란 권위를 부여하고 지위를 나타내는 이 이름으로 바꿨어요. 왜 그래? 형제들이 이런 걸 받았다는 거죠. 고센 땅을 받고 선물로 이렇게 받고 거기서 거하는 이런 허락도 받고 거기서 형제들이 높여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강조를 했고, 또 요셉에게 얼마나 최악으로 대했어요, 이 형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최악으로 대했던 그들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높여졌다, 이거죠. 자비와 은혜까지 받은. 그래서 이 자비와 은혜의 단어 차이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높여진 것까지 보여줍니다. 뭘 또 소유했어요? 가장 좋은 곳. 파라오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가장 좋은 저 고센 지역을 줘라.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받았고 그 땅 가운데서 소유로 받은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위를 얻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예표로 계속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몫을 챙겼어요. 요셉은 야곱의 온 집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양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고 부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요셉이 이집트를 지혜롭게 다스린 장면이 이제 1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집트와 그 외의 모든 지역 사람들은 요셉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요셉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요셉에겐 무조건 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요셉은 지혜로운 치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단어는 안 어울릴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현실이나 이 세상에서는 안 어울릴지 몰라도 요셉은 선한 독재자예요. 그죠? 선한 독재자.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선한 독재자. 그래서 하나님이 철권 통치를 하시면은 무조건 오르시고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 세상이니까. 천년왕국에. 그래서 기근에 대한 요셉의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이집트와 세상이 파산됐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고 파산했어요. 그 파산을 요셉에게 와서 이제 해결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여기 가나안에서 온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요구해요. 돈과 양식을 맞바꾸는. 처음엔 그들의 돈이 떨어지니까 뭘 요구해야 하고 요셉이?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오. 그러면 또 양식을 내줄게. 그래서 돈이 떨어진 뒤에는 가축을 요구했어요. 가축이 떨어지니까요. 이젠 우리의 땅덩어리하고 몸뚱이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너희의 땅을 내가 매입해 줄 테니까 또 양식이랑 바꿔주고서 그 다음에 너희도 종이 되게. 그래서 중앙 집권 방식의 이런 통제, 단어가 좀 좋진 않죠. 통제받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로 요셉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개개인을 통제하는 방법. 돈을 걷었어요. 소유물인 가축들, 땅까지 매입하고 이젠 사람까지도 종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서. 근데 요셉은 군림하려고 들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위는 높은데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먹고 살만한 풍족한 걸 다시 나눠줬어요. 땅을 매입해서 그들에게 경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사실 뭐랄까요? 이 세상이 꿈꾸는 아름다운 왕국이죠. 보통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걸 꿈꾸잖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익을 누려가지고 다 배분하게 되는. 선한 독재자. 사실 말이 안 어울리지만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신정통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신정통치니까. 자, 그러면서 이 방식을 정확히 누구도 따라하냐? 대환란의 짐승도 따라합니다. 왜? 이걸로 통해서 통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 방식들이 고스란히 대환란의 짐승이 보일 방법이에요. 자, 이 짐승의 표를 얻는 게 뭐죠? 경제적인 거, 돈과 관련돼 있죠. 그것을 다 통제하는 짐승이 가지고 가는 거. 재산들을 다 누가 관리하고 싶어요? 대환란에는 짐승이 관리하려고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대환란의 짐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개개인의 통제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방식을 근데 이 방식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선하게 다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예표를 보여준 그 왕국의 예표.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모방하는 게 바로 짐승이. 왜? 먹고 살기 편하게 해줄게. 최근에 들어오니까 지금은 거의 뭐 매일같이 AI의 발전 속도를 너무들 다들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월요일날 체크했는데 와 이렇게 빠른다고 하는데 수요일날 갔더니 월요일 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요일 발전이 빠르고 이 정도로 발전이 지금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작년에 미국의 일자리가 1380만 일자리가 사람이 1380만 명이 해고당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야. 우리나라도 이런 게 곧 닥칠 텐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속삭여요. 괜찮아요. AI가 이렇게 정복을 해도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다 먹고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닫고 달콤한 유혹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짐승이 다스릴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은 유토피아라고 자꾸 광고를 하고 속이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면 이런 세상은 올 수가 없는데 짐승이 요거보다 앞서서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통제받아도 괜찮다라고 자꾸 속이고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벽한 독재자로 오잖아요. 짐승도. 그런 모방을 이런 걸 따라한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정작 요셉이 보이는 예표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직접 다스릴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 등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고센 땅은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땅을 다스리는 그 예표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집트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이거죠.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그 다음에 거기를 다스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릴 그런 왕국을 예표하게 되죠.
계시록에도 엄청난 재앙들이 있잖아요. 지진도 있고 전쟁, 기근, 역병, 자연재해, 더군다나 짐승의 박해까지. 여기 이집트 기근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죠. 그렇게 가는 거죠. 요셉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 찬양 중에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다스릴 기쁨의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이제 속히 오리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 그 가사를 담고 있는 히브리 민요잖아요. 이게 그 예표가 바로 요셉이 세우는 이 왕국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은 뭐 복잡한 게 없죠. 한 주인, 한 왕, 한 통치자, 절대적인 왕권, 신이 다스리는 왕권. 그래서 신정정치 체제를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22절에 이집트 안에 단 토지를 다 매입했는데 단 제사장들의 토지만은 그가 구입하지 않았더라. 이집트 안에 제사장들은 예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은 노예가 됐는데 제사장들은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크죠. 왜 그래요?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는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단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단.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예표로서 여기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 예표로서 제사장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예외 구절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들도 제사장들은 예외인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마련해 놨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제사장들은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 또 하나, 이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이집트 백성의 세금으로 먹였어요.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도 똑같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들의 세금 안에서 제사장들을 먹였죠. 요 동일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도 이 원리의 적용은 그대로 갑니다. 어떤 식으로요? 교회 사역자들을 교회가 먹이는 이 원리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라고 표현하면서 일하는 소라고 표현하면서 이 입마개를 씌우지 말아라. 독립침례교회 분들은 성격이 이렇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형제고 나도 형제인데 당신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여기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따로 구별된 존재들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물론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맞아요. 교리적으로나. 근데 여기는 문맥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먹었고 이집트 제사장들이 지금 따로 요셉이 그들의 땅은 건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사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먹여야 한다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제사장 똑같은 제사장인데 구분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다 같은 왕가의 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구약에서의 원리를 신약에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 복음으로 선포한 자는 복음으로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리의 적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리의 적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집트에서도 5분의 1, 그러니까 20%의 세금. 근데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요. 우리 월급 받으면 몇 퍼센트 연금 내고 건강보험. 그죠? 그것만 따져봐도 이 세금보다 훨씬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이 정도만 걷어도 충분했다는 거, 넘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20%의 세금 11조로 내고 그 다음에 3년마다 과부와 고아들 위한 사랑의 세금을 또 11조를 걷어서 내죠. 3년마다. 그게 이제 개혁 성경이 3일마다로 돼 있어서 문제 구절이 된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매년 20%와 3년마다는 10분의 1 더 내서 보통 이제 23.3% 평균적으로 1년에 그렇게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이 이집트의 이 법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그리하여 소산의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낼지니라. 그리하여 5분의 4는 밭의 씨와 너희의 양식을 너희 집안에 속한 자들과 너희 어린 것들의 양식을 위하여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나라만 강해진다고 해서 나라가 다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매입하여 다시 백성들에게 이 땅을 경작하도록 나눠줘서 거기서 나는 소산물은 본인들이 가져가게끔 이렇게 베푸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여 요셉이 이집트에 속한 토지에 관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오늘날까지 하면은 뭐예요?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는 오늘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창세기를 기록한 오늘날까지 이 이집트의 법이 유효하게 400년 이상을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모세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시대별, 나라별, 세금. 자, 야곱은 10분의 1을 바친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요셉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25절에 얼마나 찬양을 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에게 우리의 생명을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이집트 이름으로 요셉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이런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이집트인들은 20%의 세금을 냈죠. 야곱은 10분의 1을 약속했고 이집트인들은 20%를 약속했고 구원받은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서 50% 자기 재산의 50%를 바친다고 약속을 했어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10%, 20%, 삭개오는 50%. 그 다음에 성전 금고에 우리 성경으로는 표준역으로는 이마이트, 예전 성경은 이렙돈의 과부가 바친 성전에 헌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던졌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 약속을 했고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요셉에게 이집트의 세금을 20% 냈고 삭개오는 50%를 냈고 과부는 자기의 비록 동전 2개지만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이었으니까 다 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내야 되겠냐? 이게 이제 요즘 오전에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죠.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전부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25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자발적이죠.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서요. 본인들이 종들이 되겠다고 온 겁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이 당시의 구원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표죠. 우리 예수란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잖아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요셉이. 그죠? 이스라엘의 수가 얼마 안 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게 지금 요셉이에요. 그리고 생명들의 구원이라고 간증하고 있죠.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들이 되겠습니다. 노예란 단어 안 썼어요.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여긴 누구도 들어가요? 가나안의 손 이스라엘도 들어가는데 25절에 이렇게 돼요. 27절에 자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27절 그런즉 이스라엘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곧 고센 지방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물들을 가졌으니 증대하며 지극히 번성하였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왕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국이 어디로 고스란히 대입이 돼요?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증대하며 지극히 번성하였더라. 땅을 다 채우는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구하셨어요. 이집트인들도 구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 요셉처럼. 요셉은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했죠. 예수님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또 구원하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도 종들로 삼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와서 은혜를 섬겨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누가?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지만 내 십자가가 생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안 맞고 그걸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증대하며 지극히 번성하였더라.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속자, 왕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예표, 증대하고 심히 번성하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예표가 되죠. 고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31절 야곱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야곱이 죽을 것이란 걸 이제 미리 여기서 짧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야곱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얘기도 길게 나오고 하는데 야곱의 얘기가 굉장히 짧게 등장해요. 아니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창세기에서 이렇게 많이 내용이 방대한데도 야곱의 행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11장 21절. 자, 믿음으로 야곱은 자신이 죽어갈 때, 그럼 죽어가기 이전의 내용은 다 날리셨어요.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니면 라반이랑 했던 그 파단 아람에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날리신 거예요. 어디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와서 여기서 완전히 다른 신앙, 믿음 생활을 가지고 지냈던 그 17년 시간 동안에, 더군다나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자신이 죽어갈 때, 이때가 최고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갈 때 요셉의 아들들 모두에게 축복하였으며 자신의 지팡이 윗부분에, 육신력으로 얼마나 약해요. 지팡이 윗부분에 기댄 채 경배할 정도로 육신이 약한데도 이때 믿음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서 이거 한 줄로 끝났어요. 야곱의 이 기나기고 이 불행한, 본인이 얘기한 이런 긴 방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시고 죽어가기 전에 가장 믿음이 왕성하고 장성했을 때가 바로 그때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 50장에 예언들을 막 쏟아내는 요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줬고, 근데 얼마나 육신이 연약해요. 눈도 안 보이죠. 지팡이를 짚고 경배를 할 정도로. 다리는 한쪽은 절죠. 이런 상태인데도 믿음은 강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때가. 연로함을 보여줘. 이 지팡이를 뜻해. 로마 카톨릭은 요걸 굉장히 교묘하게 바꿔요. 지팡이가 있어야만 경배를 든다. 우리 교황들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보죠. 그게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를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게 야곱이 이렇게 지팡이로 경배했잖냐. 이렇게 속이면은 넘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의 지금 지팡이에 든 것은 육신의 연로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팡이 없이는 지금 기대지 않으면 지금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나중에 요셉이 와서 아버지에게 문안할 때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나오지도 못할 정도 같은 놈이에요. 연로하고 몸이 그렇게 쇠약해져서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자,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늙더라도 속사람이 강한 것을 보여준 게 지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줄이라도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야곱 입장에서는 뭐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했는데 한 줄만 딱 기록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섭섭할 필요는 없어요. 창세기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셨잖아요. 야곱을 위해서. 너 고생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야곱이 정말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집트에서 130년, 147세에 죽는데 17년 동안 산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 믿음을 행사했다. 그런 걸로 히브리서의 성경 기록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이제 성경 내용이 이제 진행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창세기 47장 파라오를 아련한 야곱의 5 형제들, 야곱, 축복해준 야곱, 믿음 생활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 요새 로마서 말씀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된 게 창세기 47장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